말씀 속에 정말 아브라함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을 복을 많이 받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 순양 후대에게 복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삭을 그 단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치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무슨 소리를 지르거나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이삭이 그래도 정말 제정신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고 아버지한테 항의라도 하고 뭔가 욕이라도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삭의 무반응이었어요. 그죠? 이 무반응.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삭에.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그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가 이게 순종의 대명사예요. 순종. 재물이 막 안 죽으려고 뻐득거리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아까 되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할 때 갈라디아 1장 6절이 뭐예요? 그냥 기쁨으로 죽어야 돼요. 그죠? 내 뜻을 붙잡고 살지 말고 내 뜻을 그냥 즐겁게 주님의 뜻이 옳았고 나는 죽어도 됩니다 하는 기쁨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내가 죽을 때 즐겁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멘 하고 죽어야 되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런 후대에게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아멘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나는 죽어도 됩니다 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섭섭해도 원망하고 막 시험 들고 하는데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은 오는 비 맞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언제라도 제 목이라도 내놓으면은 아멘. 욕을 얻어먹어도 아멘. 핍박을 받아도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거다. 그죠? 재물이 막 살아나려고 푸득푸득 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물고기 잡아봤어요? 물고기를 잡으면요. 물 밖에 나오면은 막 그냥 푸득푸득 뛰고 이래요. 잠시지만은. 그 물고기 이제 배를 갈라서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순종이다. 그죠? 순종. 이게 최고의 복이라. 여러분이 어떤 내가 합리적이지 못해도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주셔요. 합리적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이 막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라도 하나님은 합리적인 곳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합리적이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편을 한번 들어보세요.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삭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반응이 없다. 목 내놓고 칼로 자르려고 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안 주셨다면은 이삭하고 아버지하고는 평생 원수 됐을 거예요. 육신적인 해석을 1%라 됐다면은 이삭은 집 나갔을 거예요. 저 내가 못된 아버지 밑에 나 안 살 거야. 아버지가 나 칼로 죽이려고 그랬어. 만약에 1%라도 아버지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해석했다면은 이삭은 가출했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밥 평생 안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다. 같이 안 살 거예요. 그죠? 그런 육신적인 해석을 1%만 했더라도 이삭은 집 나갔을 거예요. 나 섭섭해서 못 살아. 나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안 볼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 순종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조건 100%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뜻이라면 오케이입니다. 이게 이삭이 받은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바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의 응답은 또 어떤 응답이었어요? 이삭의 응답은 여기 보세요. 이거 무반응의 응답이면서요. 여러분 제가 한나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사무엘상 1장 21절 사무엘상 1장 21절 28절에 보면은 한나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젖을 떼고 바치는 거예요. 부모가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그렇게 정말 많은 자식도 아니고 외아들이잖아요. 사무엘 딱 한 명 낳았어요. 자식이 없어갖고 자식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명의 자식을 낳았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자식은 눈에 털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일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젖댈 때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짐승도 새끼 젖대고 떼가면요. 송아지 떼가지고 가면 얼마나 속아 슬피 우는 줄 아세요? 새끼 찾는다고 엄청 울어요. 사람을 여러분이 젖대고 나서 어머니가 그 이별할 때 그거요. 여러분 그 고통을 안 보신 분들은 몰라요. 저도 제가 그런 거 한번 봤어요. 자식 잊어버려서 우는 거. 제가 중국에 그 무슨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제가 그 설교 때는 뭐 눈 뜨고 은혜를 받고 막 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요. 화장실에 확 뛰어가요. 나서 무슨 속병이 걸렸나. 변기통을 끌어안고 계속 토한다고 변기통 이것만 끌어안고 앉았어. 거기에 화장실에 갈 수도 없어. 그 사람이 변기통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먼 것도 없는데 계속 확 토한다고 변기통 속에 머리를 박고 있어요. 나오질 않아. 무슨 저런 병이 있을까? 왜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뭐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변기통만 끌어안고 나오질 않는가? 예배만 겨우들은 바로 그 들어가요. 밥도 못 먹어요. 제가 훗날 알았어. 그때 몰랐어요. 얼마나 제가 참 미안한지.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북한에 살면서 압록강변에 살잖아요. 근데 중국에 그 보따리상들이 물건을 팔고 사고 하나 봐요. 이제 강만 건너가면 바르니까 그 연락책이 와서 그 강도 좁은 데는 좁아요. 건너갔는데 했는데 그래서 이거 들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핸드폰도 여기에 딱 이렇게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핸드폰도 뺐고 이렇게 있고 여기 기다리라고 차를 타라고. 그래 차를 타고 가는 게 그게 납치인 거야. 납치돼갖고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 오지 산속에 이제 가가지고 모르는 남자한테 팔려간 거야. 그러니까
집에는 자식, 남편, 남편과 자식들, 어린 애기들 놔두고 그냥 눈 떠보니까 남의 지금 중국인 남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와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며칠도 안 돼서 여기 예배를 온 거야. 이 사람은 눈이 까디비진 거야. 모르는 남자하고, 생판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 남자하고 이제 살아야 되고, 살던 남편과 자식들은 놔두고 안 돼. 이 사람이요,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기 있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그 탈북이어서도 한 10명 있는,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중국에 인신매매 온 거예요. 중국에 땅이 크기 때문에 농사 짓고 애 낳아주고 밥이나 해주고 일꾼을 시켜 먹을 사람 없으니까 북한 여성들 잡아서 중국에다가 그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사람을 돈 주고 팔아먹는 거예요. 집에 찾아갈 때도 그 산속에서 어떻게 가요? 어딘지 방향을 알고 가요. 공안에 잡히면, 중국에서 잡히면은 그 북송돼 가지고 거기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게 제가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때 내가 그걸 몰랐구나. 모르는 게 오히려 은혜다. 내가 알았으면 예배 드렸겠냐. 변기통을 끌어안고 토하기만 하고 밥도 물 한 방울도 못 먹더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울지도 못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느 정도라 눈물이 나지. 갑자기 그냥 뭐 그렇게 딱 뺏어갖고 산속에 남의 집에 그렇게 노예로 가버리니까 정말 제가 그 고통을 보면서, 야, 이 북한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구나. 그 인신매매를 당해도 북한에 또 돌아갈 수도 없어. 탈북한 사람은 또 감옥에 또 가야 돼. 이런 우리 북한 주민들의 그런 실정을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그 사진도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보관 다 하고 있다니까. 그분들과 같이 했던 거. 그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요, 한나가 그 어린 애기, 그 사랑스러운 한 명 있는 그 자식을 될 때 한나가 뭐였어요? 여기에 서원제를 1절에 보면은 21절 서원제 할 때, 매년 서원제를 할 때는 서원이 뭐예요? 나시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이 나시린은 가서, 나시린이 되려면, 레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려면은, 교회를 하려면은 서원을 해야 돼요. 매년 가서 서원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나가 그게 안 가는 거야. 왜요? 그거 하다가 마음 바뀔까봐. 남편만 가고 온 가족 다 갈 때는 한나는 거기 서원제에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받고 아플까봐. 한나도 한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런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일을, 어린 그 아기를 제단에 바치는 그 일을 한나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 자신이 과연 그 서원제 하면서, 한나가 서원제 하면서 한번 딱 결정하고 잊어버리자. 내가 바친다고 했으면 끝내야지. 매년 가서 서원제 할 건 뭐가 있느냐. 가서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한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마음이 무너질까봐. 서원은 서원했지만 취소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서원 취소 예물 드리면 돼요. 근데 한나는 가지 않아. 남편에게 맡겼다.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엘가나가 당신의 뜻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뜻대로 내가 존중하겠다고 젖을 떼고 거기에 한나가 직접 데리고 갔어요. 이제 엘가나한테, 제사장한테.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울고 기도했던 그 여인이 접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서 바칩니다. 이렇게. 바칠 때는 이제 한나가 데리고 가고, 서원제 할 때는 남편이 가서 서원제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라면은, 육신적인 것은 내가 물들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한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는 내가 어떤 이성을 치르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거 원수잖아요. 대적.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그들을 모든 것을 다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 승리자를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을 결박하고 불신자를 정복하는 권세를 너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육신의 싸움, 육신적인 것을 내려놨을 때 여러분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야망과 동기를 제일 좋아해요. 이 야망 딱 붙잡고 있으면요 사단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싸움할 때요 먼저 해야 될 게 내 육신의 야망과 동기,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먼저요 우리는 싸우기 전에 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영적 싸움하기 전에 자세가요, 내가 싸움할 때 영적 싸움하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회개. 내가 육신적인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부터 얘기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내가 자식에게 얽히고 설켜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일, 아브라함이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사단은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머리 안 쓰잖아요. 예, 하겠습니다. 내가 자식 낳았다고 육신에 빠지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내가 잔치나 베풀고 맨 생일 잔치한다고 난리를 치고 불신자 앞에 사기꾼 소리 듣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렸는데 나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희생도 대가도 주의 뜻이라면 이제부터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는 아브라함이 영적 싸움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추잡한 일이 왜 생겼습니까? 나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식을 내쫓고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을 하고 그런 것이요. 성도의 가정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그게 덕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았잖아요. 버렸잖아요. 불신자가 봤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데리고 살 때는 언제고 또 버릴 때는 또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용납하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여자를 버리면요 그 사지로 내모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 거예요. 돈이 뭐길래, 가정이 뭐길래 그런 식으로 사람을, 여자를요 이스마엘하고 가서 내쫓아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도 지켜주셨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성도의 가정이 그래 마누라 내쫓아버리고 내 마음 진짜 편하면 돼. 그런 이제 인생의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답답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극단적인 시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못된 행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사회와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다 이쁩니까? 그거 아니에요.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런 육신적인 논리 속에서 감정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후대가 보세요.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힘없는 여자는 내쫓고 자식 데리고 그냥 바깥에 내쫓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내쫓아 보세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요 막 덜의 이리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땅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뭘 먹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내쫓으면 직장을 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지만은 너무도 아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리아산의 시험은 너무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도 네 그 소중한 독자 이삭도 잡아라.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고 하갈도 네 자식이고. 그런데 그래 네 자식만 그것만 소중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된단 말이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 다 필요 없으면 네 자식부터 한번 잡아라. 네 자식 번제로 드려라. 사지를 끊어서 드려라. 아브라함은 뭐 거기에서 뭐해서 성도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결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가 이 대적과 싸울 때는 우리의 육신의 야망, 동기, 뭐, 불신자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운이다. 그런 말 많이, 뉴스에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많아요. 나만 이해하면 되고, 내 교회만 이해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남이 죽거나 말거나. 그게요, 인생 살아보면 다 후회할 짓이라.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덕을 끼치는 그런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 정신이에요. 남 죽여서 내가 잘 살겠다. 그 사기꾼이에요, 그거요. 그래갖고 인생 잘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영적 문제는 잠시 성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돈 부자 돼 본 적도 있어요. 318명의 가병을 그늘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떠돌이 인생이에요.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318명의 가병이 오래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거예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돈 벌고 복 받았잖아요. 영적 문제로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요. 돈 안 벌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까먹어서. 돈 때문에 다 망해버렸는데 뭐. 영적 문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이뤘잖아요. 1000명이 넘는 집안에 밥솥에 밥을 끓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축복은 어떻게 해요? 이슬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잊어요. 남에게 쫓겨다니고 그 이삭 때, 야곱 때 늘 먹을 게 없어서 이삭도 그 자식들도 먹을 게 없어서 쫓겨다니고 이삭도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또 밥도 먹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 이상하게 사는데도 잘 되고 막 부자만 되고 막.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사기치고 속이고 그래갖고 잘 돼갖고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인생 죽기 전에 후회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이 대적의 문을,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그런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인생 삶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자, 거기까지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전도의 축복 아니겠어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천하 만민이 너에게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후대를 세우고 영적인 복을 세워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영적인 무지혜 속에 살아요.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 불신자들은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이라는 의미. 죽음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이라 그래요.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이라 그래요. 죽었다 이 말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됐다. 그게요. 그 말. 분리가 된 영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가요. 그러면은 살았을 때 우리가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죽고 나면은 육신은 우리가 세상에 육신은 헐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죽은 사람하고는 어떤 것도 관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도 없고 우리 추도식이라고 있잖아요. 그 추도식도 기독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추도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니까 우리 추도 예배 드리자고 죽은 사람을 기념했지만 그 기독교 예배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하던 거예요. 천주교가 불교인들이 예배를 제사 지내니까 우리 기독교는 추도식을 한다. 그래서 추도 예배가 온 거고 기독교는 추도 예배가 없어요. 그 천주교에서 하던 게 추도식이에요. 우린 죽은 사람을 추모하거나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기독교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신구약 66권 속에 죽은 자를 예배하거나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한국에서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가지고 불교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제사 대용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추도식이라는 걸 천주교가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 추도식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죽은 자를 기념하거나 죽은 자를 예배하거나 죽은 자를 숭배하는 건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산 사람을 위한 예배예요. 산 사람을 예배.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불신자가 모르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천주교가 하는 그런 귀신 같은 소리하고 뭐 죽은 사람이 오늘 죽은 날짜가 어땠다 뭐 밥도는 우리는 절은 안 하지만 예배 드려. 죽은 사람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하고 세상과의 모든 인연, 관계는 숨이 끊어지면서 끝이 난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내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지 죽고 나서는 없다는 거예요. 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된 것을 그죠? 사탄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죽은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연결을 시켜줘요. 아, 끝나지 않았다. 죽은 조상이었다. 뭐 몇 자리가 잘 됐다, 잘못됐다. 집안에 애군이 있다. 전부 다 사탄 마귀 귀신이 관계없는 것을 요한복음 8장 하절 거짓의 아비 사탄이 관계없는 것을 관계있다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지시를 했다. 그랬더니 복권을 샀더니 됐더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이 귀신이 관계 있다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의미 없는데 의미 있다고 연결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몇 자리, 뭐 우상숭배. 우상인 줄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 그 이런 영적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심지어는요, 목회자들도 몰라요.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뭐 천국 환송식이었더니 막 우리 그 갔다가 미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천국에 구원받은 우리가 뭐 천국을 환송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는데 우리가 무슨 거기에 무슨 천국에 무슨 환송해? 죽은 자가 어떤 것도 관계할 수가 없어요. 산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고 산 사람을 위한 우리가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무슨 신학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가관이에요, 가관. 책을 써내갖고 책을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 용어가 잘못되니 어디서 성경도 모르고 그따 소리 하는지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산 사람을 위해 예배고, 위로 예배고, 가족들을 위한 살아있는 사람을 예배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걸 한 가지 전달해야지 무당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무당 못 이겨요. 여러분, 무당이 이 말 인정합니까? 나는 누구 신을 받았다. 죽은 누구 신을 받았다. 다 무당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무당한테 가서 이 말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나는 할아버지 신을 받았다. 애기 동자 신을 받았다. 애기 죽은 거 어디 왔나 봐요? 나는 처녀보살이다. 남자도 처녀 흉내 내고 이래요. 남자가 처녀 귀신 받으면은 목소리도 막 여자 목소리 내고 이렇게 해요. 그게 전부 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면요, 그 무당한테 가서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갖고 영적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이 귀신에게 억압돼 갖고 이걸 모르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 자체가 우상이라. 제가 어느 몇 자리를 납고를 해갖고 얼마 돈을 내고 그 돈 갖고 성경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좀 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자기는 막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갖고 그래요. 몇 자리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 해놨는데 온 가족들이 가서 한 번씩 가서 보고 이런데요. 내가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돈 갖고 참 아깝네요. 내가. 왜요? 없는 집에서 돈을 그렇게 한쪽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어요? 온 조상들 뼈다귀 다 모아갖고 그래. 우린 절연 안 하고 가서 가족들이 한 번씩 찾아보고 그래도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정말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똑똑하고 알 것 같은데 성경을 사실적으로 모르고 어디다 엉터리로 주워 들은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알딸딸한 사람 많아요. 꼭 술 한잔 먹은 같은 그런 아리끼리한 소리 했었고 정말 그 꿈에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